올해 6월 달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아이돌 문화를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가 뜨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K-팝이라는 장르는 약간 매니악한 장르였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즐기는 그런 장르였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부터 연신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든 K-팝이라며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비주류의 사람들이 즐기는 비주류의 문화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이 처음 개봉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니메이션에 빠져들고 또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한 편이 이루어낸 성과가 수많은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더니 A4 용지로 반 페이지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업체가 디즈니가 있습니다. 올해로 디즈니가 102년 되었는데 그 102년 동안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 애니메이션 하나가 이뤄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문화를 다루고 있지만 미국에서 미국 자본으로 일본 소니를 통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갖게 된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회사들과 다른 애니메이션들과 좀 다른 특출난 주제의식 때문일 것 같습니다. 메인 주제곡이 제목이 골든입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과거에 입은 상처를 극복하고 찬란히 빛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곡으로 What It Sounds Like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상처를 입어 망가진 나 자신도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주제의식 때문에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그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린이용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노래의 가사가 상당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섣불리 애니메이션이나 노래를 들려주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나 중에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은 정말 한 줄기 빛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보면은 디즈니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주제와 참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주제는 어떻던가요? 어떠한 공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왕자가 나타나서 공주를 보자마자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니까 수많은 역경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왕자의 능력으로 다 헤쳐내고 공주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물론 요즘 디즈니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큰 틀은 이러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은 좀 다른 주제, 더 한 차원 높은 주제의 의식을 나타냈던 것이죠.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명의 가수가 한 팀을 이루어서 괴물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리더격인 한 명은 괴물과 사람의 혼혈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자기 동료들에게도 숨기면서 계속 악당들과 싸워 나갑니다. 그리고 최후의 결전을 앞둔 순간에 적들의 계략에 의해서 자신이 숨겨왔던 그 비밀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상처를 입고 또 마음의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팀은 와해되고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그 가운데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 그 적들을 처치하게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가 6월 달에 개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줄거리를 초반에 말씀드리면 분명히 안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묵혀서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 뭔가 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기분이 상쾌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혼혈이었던 주인공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때 들려지는 노래가 What It Sounds Like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래요. 영어이지만 한글로 제가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산산이 조각났고 결코 되돌릴 수가 없어.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빛을 통해 반짝임을 볼 수가 있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노래 가사 전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와 나는 깨진 유리처럼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유리 조각 위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영롱한 그림을 나타내니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은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아이들은 자신의 주인공들이 다시 화해하고 한 팀을 이루는 그 장면에서 감격해가지고 울었다고 하고, 그 장면에서 어른들은 그 가사의 내용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수많은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서 감격의 눈물, 위안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족쇄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과거의 굴레들을 벗어나겠다고, 때려 끊어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발 앞을 비춰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선뜻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처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많은 경우 이 깨지고 금이 간 자리를 어떤 무언가로 덮어버립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게, 또 나도 보지 못하게 덮어서 가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천을 들춰낼까봐 점점점 그 천의 넓이가, 그리고 크기가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상처나 있는 부분만 덮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커지면서 상처나지 않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 완전한 어둠 가운데 빠져버리고는 말입니다. 빛이 없으니 깜깜하니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의 상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망설임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과거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오늘의 우리의 발걸음을 강하게 묶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가 소개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회복으로의 초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옆에 유리 조각들이 쫙 깨진 채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아마 불평과 불만부터 먼저 드러날 겁니다. 위험하게 저게 여기 왜 있어? 안 치워?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서 뜨거운 강렬한 태양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밤중에 가로등 불빛이, 약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유리 조각들이 그 빛에 반사되어서 정말 무지개와 같은 아름다운 빛들을 반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리는 여전히 깨어져 있지만 빛을 만나게 되면서 전혀 다른 그림, 전혀 다른 풍경, 전혀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어떠한 상처를 가려버리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완전히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의 빛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깨진 유리 위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 빛은 어떻게 빛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빛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이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 숨기고 있나요? 아니면 이 노래의 가사처럼 아름다운 빛을 바라보며
그것을 널리 전파하고 보여주기 위해 담대히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하지 말아라 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지워버려라, 잊어버려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과거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찬란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넘어갔어요. 요셉이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을 펼치시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방황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고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나요?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을 세워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엄청난 재력을 자랑하게 됐으며 또 성전이라는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찬란했고 또 자랑거리였고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내쳐지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큰 걱정거리나 혹은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 찬란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겠지. 그런데 어떻나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이상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70년이라는 기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와, 우리가 저질렀던 저 과거의 상처가 오늘 우리를 완전히 몰락시켰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나 보다. 이러한 좌절과 낙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붙들지 말아라. 옛날 일을 떠올리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너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라. 너의 앞길을 이끌어가는 그 주도권을 과거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그 족쇄를 직접 개입하셔서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너의 삶을 끌고 가는 그 힘이 과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할 새 일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보면 우리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싸매주시고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과거의 일은 우리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지워버린 채 새 일만 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겨내고 해결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창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필수 수업 중에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은 교목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반 전체 친구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종이에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적혀 있었는데 제일 위에는 다음 문항들을 따라 행하세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한 20번까지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1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다 읽고 나서 행동하세요. 그 2번부터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또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종이에 모서리를 접으세요. 종이 상단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세요. 종이 하단에 점을 찍으세요. 그 쭉 나아가다 보면 종이에 구멍을 몇 개 뚫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판 전체가 막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번 문항이 이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제일 위에 이름만 적으세요. 그때 저희 반 친구들은 다 같이 막 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접은 거 피면 돼요. 뭐 그림 그려놓거나 점 찍은 거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볼펜으로 한 애들은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거는 구멍을 뚫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구멍만큼은 어떻게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구멍을 없애려면 전도사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종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긴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지금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 과거의 상처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거나 지워낼 수가 없어요. 연필이나 샤프로 그렸던 것을 지우는 것처럼 흐릿하게 만들거나 희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을지언정 구멍 뚫린 것들을 완전히 메꿔서 새로운 종이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은 우리에게 큰 자유로움을 허락해 줍니다. 어떻게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던 과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나를 묶고 있던 그 족쇄를, 자유를 가로막고 있던 그 족쇄를 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자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과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내 삶의 길은 과거가 만들어 놓은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길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어떠한 자아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마음에 던지시는 일종의 회복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참 어려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의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결과가 보이거나 예상되면 그제서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예상되지도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타내겠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길을 보여주시고 나아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할 때의 길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광야처럼 척박하고 사막처럼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게 하겠다고 하시고 강을 흐르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을 생각해 보면은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도로 하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널따란 사막에
쭉 뻗어 있는 도로예요. 그 도로는 동과 서를 연결하고 남과 북을 연결합니다. 그렇게 많은 도로를 만든 이유는 물자를 수송하기 위함이에요. 쓰임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떨까요? 너무나도 환경이 척박하고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 도로를 만들어 봐야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스팔트를 깔아봐야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곳에 굳이 돈을 들여서 길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길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길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으니까요. 사막에 강을 내는 건 어떨까요? 수자원이 풍족한 곳에서도 물길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근데 사막에 물을 붓는다?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모래 사이로 빠져나가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강을 흐르게 하겠대요.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길을 내고 강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눈에는 낭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마음이 광야 같고 사막과도 같은 것이 너무 보기 마음 아프시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좌절해 있는 것이 너무 보기 안타까워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낭비와도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본의 전통 공예 중에 킨츠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일 텐데요. 저기에 사진에 보면은 줄이가 있잖아요. 저 줄이 다 금입니다. 도자기나 그릇이 깨졌을 때 그것을 붙이는 거를 어떠한 악교 같은 접착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녹여서 금으로 갖다가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 도자기의 실용성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금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낭비입니다. 금을 갖다가 저기에 넣어? 그런데 이것들은 이렇게 금으로 이어져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이 킨츠키라는 것은 하나의 뛰어난 작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공예품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정말 낭비 같은 일이지만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손수 만드시는 작품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냥 하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하나 내가 직접 만든 작품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물은 사막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마르지 않는 강물이 되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은 저 멀리에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왜 알지 못하냐고 어떻게 책을 잡으려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보아라 라고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를 보거나 혹은 전혀 시선을 그쪽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은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눈부신 섬광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위에 있는 이런 밝은 전등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빛처럼 조금씩 조금씩 스며오는 것입니다. 새벽에 해가 뜰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잠을 자고 있거나 혹은 출근 준비, 하루의 시작을 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하다 보니 그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고 빛이 들어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새일이 빛처럼, 새벽빛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이 믿음의 시선,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빛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도다. 우리가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는 첫 시작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눈을 들어서 그 빛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시편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우리의 발 앞을 비춰줍니다.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들을 행해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이자 창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창한 것, 화려한 것을 붙잡고 행하기로 하기보다는 작은 것들을 붙잡고 계속 그거를 습관처럼 만들어서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기도로서 짧은 한 구절을 붙잡고 시작하는 그 작은 것. 또 하루를 잠들기 전에,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감사로서 붙잡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계속 해보시면 되기도 하고 또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의 광고를 드리자면 제가 매일 새벽 기도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새벽의 간구와 하루의 마무리의 감사 기도를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우리가 바라보는 빛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때에 그 빛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를 비추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깨진 조각 같은 상처들은 그 빛을 통해서 밝게 빛나고 영롱하게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앞길을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시작에서 한 노래의 가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깨진 유리조각들과 그 유리조각들 사이에 비추는 빛의 이야기였죠. 유리는 여전히 깨져 있지만 빛이 비추어졌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흉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메꿔지지 않는 그런 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서리들이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가까이 다가가기도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주보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깨어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상처를 지워버리고 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모습은 상처를 받기 전처럼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서 완전히 아름다운 새로운 그러한 영롱한 반짝거림을 비춰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약속과 선언은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을 흐르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내 앞에 놓여진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흩어져 있던 수많은 목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증거할 수 있는 노래가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빛을 향해 걸어가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 너에게 보여줄 새 일을 붙잡고 나아가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우리의 하루하루마다 사막의 강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